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 아니죠? 얼굴이 좀 굳어진 것 같은데 또 식사할 때 많은 교제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께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강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14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제가 수능 2기생입니다. 제 선배가 수능 첫 번째 보고 제가 두 번째 보는데요. 우리 교회도 11명의 아이를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수능 보는 친구가. 그래서 매 새벽마다 저희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저기 수능 당일날 설사가 나가지고 너무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시험을 망쳐가지고 재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것을 기억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후회 없이 시험 임할 수 있도록 늘 꾸준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대학들은 수능 점수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학교에 맞는, 그 학교에 적합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죠. 아무나 뽑으려는 게 아니니까. 실력 있는 학생을 뽑아야 그 대학교 수준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고 싶다고 또 그 사람이 원한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회사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그 회사가 원하는 적합한 사람이 돼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께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냐?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주께 합당한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께 합당한 사람일까요? 오늘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하나님이 만족하는 신앙,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 합당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께 합당한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잃지 않게 살아가는 자가 주께 합당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대요. 근데 예수님은 검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평화,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을 강조해요. 또 에베소 2장 14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화평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움을 일으킬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 검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르다, 구분짓다는 말로 우리가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러 왔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결코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딪힘이 오고 어긋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만 돼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세상은 예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동성애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선포하죠. 그리고 세상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있죠. 세상은 술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 취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뺨 한 대 맞으면 맞고소하고 두 대 세 대 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말하기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 우리에게는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고요, 세상이 맞고 옳다라고 여기는 거 우리에게는 거부하고 죄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달라요. 부딪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내 자신이에요. 내 행복, 내 만족, 내 위기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때론 핍박과 아픔과 고난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분열이 있다고 해도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믿음의 거룩함을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진리와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임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렇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거룩함을 굳게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의 제물인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았던 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이 그 멀쩡한 다니엘을 보고, 야,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봐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도 섬겨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시험해 올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더 좋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거룩함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주께 합당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다니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건져내시고 끝내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는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주께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7절에서 예수님이 주께 내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바꿔 말하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주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정은요,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가정 속에서 건강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가정은요, 곧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의 가정보다 어찌 보면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이 모두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나만 믿고 남편도 믿지 않고 또는 아내도 믿지 않고 자녀도 부모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 속에서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때로는 성도는요, 믿음으로 인해서 불신 가족들 사이에 겪는 갈등과 신앙의 고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거 너무 쉽죠. 그러나 불신자의 가정 속에서는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굉장히 아픔이 있고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의 갈등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좀 야속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불신 가족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성도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 경우 성도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를 무시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부모보다 자녀보다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께 합당한 자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사실 가정 안에는요, 가족들 간에 지켜야 될 서로의 도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또는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지켜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비록 불신 가정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부모로 또는 형제 간에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의무에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이라는 핑계로 가정에 지켜야 될 의무와 도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신자 가정에 있을 때 더욱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들의 신뢰를 쌓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엔 집 청소도 다 해놓고 밥도 맛있게 차려놓고 여보 미안해 하지만 밥 전에자 따뜻한 밥 먹고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시댁에 가면 맨날 제사 지내니까 나 안 갈래, 그게 아니라 미리 가서 밥하는 것도 열심히 도와주고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열심히 도와주고 절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절하기 싫으니까 아주 가족 모임 자체를 거부하는 거 옳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결코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문제야말로 영혼의 문제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또는 혹 자녀가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훈계하고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주의 훈계로. 주 안에서 주님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코 가족을 무시하거나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절대 아닌 것이죠.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되 언제나 주님을 우선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하고 또는 가치 있게 여기면요,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주님보다 가족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고 그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되고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력의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다 무시하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세상의 모든 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되고 자식도 정말로 사랑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들보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주님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면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가족과 주님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오면 바로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때로는 미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주께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던 십자가를 너희도 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내게 합당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는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과 사명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사명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감당할 사명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그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고난과 아픔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이 굳센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소외와 핍박과 고난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바로 자기 십자가는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때론 믿지 않는 부모와의 갈등이요, 믿지 않는 형제와의 갈등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이 십자가를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를 알라 또는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만져라 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남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취하다, 붙잡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나올 때 그 영접이 이 단어를 씁니다. 바로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내 십자가, 즉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갈등, 신앙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을요 포기하지 말고 붙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과 아픔이 있다고 해도 가족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죠. 그것이 죽게 합당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속상해서 지칠 정도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힘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싶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소망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40절에서 4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영접하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반드시 그에게도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돕는 자도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베풀 것임을 바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도 그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만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도 동일한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속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속장도 하늘의 상이 있지만 속장이 이 모임을 잘할 수 있도록 방석 하나 갖다 주고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그것도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도 하늘의 상이 있지만 이 교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자그마한 간식비라도 후원하는 사람,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작지만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헌신을, 그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하늘의 큰 상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 주심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 천국의 백성으로의 삶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요 구별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함을 잃지 않는, 날마다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복음의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보다,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를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랑과 사명의 십자가를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는 복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헌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잠깐나마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을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며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묵상하며 끝까지 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헌신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